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성경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며느리인 룻이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 땅을 벗어나서 이웃 나라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피난을 가서 정착하는 사람 가족입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고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사람이 죽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큰 아들은 메알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인데 그들은 어릴 때 병약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론이라는 뜻은 나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모압 사람 며느리 두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흉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길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두 며느리를 데려간다면은 자기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두 며느리가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너희들 이제 헤어지자고 합니다.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서 너희 부모님께 찾아가고 거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모압에 남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시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 1장에 15절 16절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친정 부모님과 자기의 고향 땅 모압과 자기 족속들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들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 자신이 기댈 만한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추수를 끝나고 이삭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서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죽은 남편 또 시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마음도 넓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집에서 주수 일을 하는, 곡식을 베는 사람이나 이삭을 줍는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다운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키스 2장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곡식을 베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키스 2장 8절에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여기서 지내라.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줍니다. 룻은 밭에서 일을 하고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가서 그 이삭으로 어머니를 봉양해 드립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소상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과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루키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그 밭 주인은 우리의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은 친척들 중에서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친척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어야 될, 도와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친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들이 가까운 친척인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우리를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그 추수기간 동안에 밭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자기의 어린 며느리 룻이
자기를 돌보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며느리가 새롭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애정어린 마음을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속마음은 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너가 정말 정착하고 안식할 곳, 그런 가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롭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친적인 보아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도 끝났으니까 마침 타작마당에서 밭주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오늘 밤을 잔다고 하니까 너는 오늘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몸에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밤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라, 보아스를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가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그럴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이 밭에서 일하는 여종 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당신은 우리 남편의 친척이고 당신은 우리들을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남편이 죽고 당신은 나를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아내로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을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짧은 기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룻을 봤을 때 믿음도 있고 현숙하고 지혜롭고 참 참한 섹시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뭔가 울타리 되어주고 싶은 그런 섹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얻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마음도 넓고 믿음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루스에 대한 돌보심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루키스는 소망을 잃고 가는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살피신다. 그것이 루키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루키스는 한 사람만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키스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한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홀로 남아진, 그냥 비천한, 그냥 가난한 그런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을 잃었군 그런 사람이지만 나오미는 그 마음속에 잊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은, 환경은 처참했고 비참했고 하루하루가 슬픔의 세월이었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나오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압 땅에서 떠나올 때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어머님이 그 어려운 세월 동안 살면서 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루스의 믿음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믿음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루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을 끊어버릴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만 되는 운명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미는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떤 보살핌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루키스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아있는 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소원이 없느냐 하면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부귀영화를 바라는 소원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건강하게 사는 그것도 소원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가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적인 삶입니다. 개인의 삶입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삶은 가문 중심의 삶입니다. 가문. 그래서 가문이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가문이 끝나더라도 그 자식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나오미도 그분의 소원은 자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미 자식을 놓을 수 없고 자기 아들에게 자식을 기다렸지만 큰아들이 죽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자기 아들이 죽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은 이 자기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식이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오벳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오벳은 바로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는 자식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들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큰 어려움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자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 바로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룻기서 1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땅의 이름이 아주 높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에 이름이 있는 자를 낳았다. 그래 되기를 원한다. 여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14장 15절에 이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를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 의미를 줄 수 있는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복량해 줄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통해서 자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오벳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가슴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며느리가 낳은 자식, 자기 남편의 자기 자식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오미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으는 그런 자식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기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시어머니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속에 우리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루키스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